예,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라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4절 말씀에 보면 미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만은 며칠 전에 5.18 40년 됐더라고요. 일어난 지가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큰 일을 갖다가 일어났지만은 아직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모두가 겪은 일이 아니고 특히 강주에 그 당시 강주에 계시던 분들이 너무 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아직도 가족 중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다 한이 돼서 이제는 모든 게 싫다, 그냥 뼈라도 좀 찾아서 장사를 지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특히 그 일을 당하신 분들은 마음에 한이 돼서 아직도 그날이 4월, 5월 18일 되면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방송을 다 봐서 알겠지만은 또 대통령께서도 그날을 갖다가 꼭 처벌을 또 처벌이지만은 그날은 이제 제발 좀 진실이 좀 밝혀져서 화해와 용서의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 이스라엘 때 총독이 빌라도라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 할 때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했고, 그분은 손을 씻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그 담당을 했던 이스라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막아야지. 그걸 갖다가 자기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는 손만 씻고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빌라도라는 이름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책임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때 신군부가 그때 누가 책임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알다시피 그분이 책임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웅통 소리를 갖다가 방송에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책임자 하는데 그 책임자는 누가 어떤 분인지는 말을 안 해도 바로 아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미혹인데, 이 미혹은 우리 처음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때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고 정말로 좋은 지상천국이었죠. 그렇지만은 사단의 이게 미혹을 받아서 그것에 쫓겨나게 되었고 우리 인생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왔습니다. 근데 그 미혹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자꾸 이 모습을 바꿔서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거짓과 지금도 많은 곳에서 거짓과 진실이 충돌을 하는 것처럼 그 거짓과 진실이 계속 오도되고, 특히 이제 이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의 진실은 사실 외면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그래도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만 힘든 거예요. 내만 고통스럽고.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진짜 힘없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의 그 통회하는 마음, 억울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 찾아서 그 말을,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은혜를, 사랑을 입었습니까? 참 그런 걸 저는 최근에 또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또 일로 인해서 좀 절감을 느낀다, 절실을 한다 그럴까요? 참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정말 있지도 않는 그런 말을 갖다가 가진 자들이 퍼뜨려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하게 만들고 손가락질을 갖다가 까지는 안 받지만 그래도 말 한 자리라도 그래도 고생한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막 이렇게 비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또 듣기에 서운한 그런 말을 갖다가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이 지금 체험하고 진행 중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로 와서 지금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식도 안 됐고,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또 그로 인해서 또 거짓되고, 정말, 감춰졌던 것들이 알다시피 많이 오픈이 됐어요. 이 거속으로 인해서. 그래 또 며칠 전에는 또 뭐 클럽인가? 거기도, 그러한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그런 또 모임이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그것도 감춰져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여전히 그런 부분이 많이 됐을 건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다시피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뭐 좀 그러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뭐, 쉽게 막 하는 말, 하늘 무서운지 모른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는 많은, 그냥 신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그분께 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더욱더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복도 주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또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지만은 또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했지만 한 30년 정도는 제가 너무 부하게 살지 않았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뭐, 이런저런 세상 풍파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정말 그냥 아무런 영향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 같은 입장이겠지만은, 지금의 이제,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 이제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되지만은 그것이 어느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겪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도 이제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랄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또 예전 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러한 것을 또 돌아보고 또 열심을 다해서 또 물심양면으로 또 도우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또 경제가 어려지고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면은 이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내가 내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이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은 그건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러한 문제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있을수록 또 이웃을 또 돌아보고 또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더욱더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그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은 오늘 말씀을 미혹을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거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제 끌려갔거든요. 정말 내가 뭐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때 바벨론 왕이 자기의 인자하고 그렇게 넓은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걸 했어요. 이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기름지는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다른 것도 막 가르쳐 가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좋게 멋있게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선전용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반대로 우리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한 대로 시켰던 대로 하지 않고 우린 정반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기를 멀리하고 이렇게 그냥 야채 위주로 먹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오히려 고기를 먹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그 야채 위주로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히려 더 막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막 더 이렇게 빛나고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보여줬거든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우리 이제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어떻게 고기 막 풍성하게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그런 사람이 더 그서거지 어떻게 그렇게 풀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거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눈에 보이는 나를 미혹하는 그것에 세상에 그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참 큰 교훈이 되지 않나 그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대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그것에 미혹돼서 그것에 우리가 날마다 끌려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후송 세우려며 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 그리고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그렇게 끝난 것은 또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되니까 그걸 갖다 믿게 본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제 섬기는 신에게 이제 거하지 아니하면,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불에다가 넣는다, 풀무불에다 넣는다고 그렇게 이제 또 이어버렸어요. 예, 그걸.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최대 거석이죠. 어려움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최대 어려움에 이제 빠졌어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그 사람을 넣으러 간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불을 뜨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상이 절하지 않겠다, 차라리 죽겠다, 이제 그런 믿음의 거습을 하니까 이제 어쩔 겁니까? 이제 불에다가 넣어야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푸른 불에다가 그 세 친구를 넣었죠.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인데도 그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옷자락 하나, 머리털 하나 안 상할 정도로 멀쩡해 버렸어요. 그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아마 믿기지 않는 그런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거든요. 이 땅에 처음 저 선교사가 이제 왔잖아요. 그 선교사가 와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처음에 이 땅에 선교사가 오셨고 또 그걸 보낼 때는 그분들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컸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아직도 미국에서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많이 이제 보내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잘 알겠지만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이제 경찰이라는 그런 닉네임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의 나라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들리는 말로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자신들 것을 챙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많이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약자들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는 세계 최강이라는, 지금도 세계 최강이지만은 경제가 튼튼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우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제 미혹이죠. 미혹에 이제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마음들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만 어찌 보면은 이제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버렸다고 합니다. 요번에도 그러니까 코로나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하니까 그 했거든요.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자신들한테 이제 그것이 퍼졌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오염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또 마스크 같은 거 방송을 통해서 봤죠.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일을 보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막
막 그런 또 상황에까지 되고,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또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좀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방송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대응은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우리 본을 받아갖고 하려고 했더만은 그 미국 국민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어도 내가 죽는 건지 왜 내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러냐 막 그런 식으로 막 차를 타고 항해로 들이대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어찌 하지 못하고 물려서는 미국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하고 틀리갖고 그분들은 또 그 다일질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무기를 또 소지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무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협조하지 않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냐 하면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또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인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믿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또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은 참 우리는 내일을 갖다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보면 그분들도 믿음이라 그래요. 다 알다시피. 그렇지만은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부르는 말은 같지만은 그 실상은 전혀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은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오면 나만 겪는 이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문제가 또 되거든요. 항상 그런 말이지만은 사람은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는 진정한 믿음은 또 믿음의 모습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앞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날마다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뭐 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늘 하겠지만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과 성김과 봉사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 한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바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듣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요. 마귀의 미혹에 처음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 해가지고 이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마귀를 상대하다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또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또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멜로간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6절에 이제까지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그 원인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마 모든 분들이 이 같은 아마 시험은 크나 작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한두 번은 내가 한번 체험해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그러한 부분이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난 것이. 그래서 항상 시작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미혹하는 거죠. 나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또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죄를 또 감추려다 보니까 또 이제 무리수를 두고 이제 이러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드라마도 있지만은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우리가 좀 보지 않냐. 영화의 줄거리가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지 않니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갖다가 망각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넘어가는 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거식이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갖다가 그석을 나타내며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갈수록 아마 이 나를 미혹하는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많은 분들이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또 우리를 갖다가 또 마음을 갖다가 흔들지는 아무도 이제 뭐 예측은 하지만은 장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상고함으로 또 말씀에 또 우리가 매어 또 말씀을 심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귀에게 아까 말씀본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서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자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나의 권리라 그래야 됩니까? 나의 유익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라든지 자기 것을 그렇게 쉽게 결코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해요.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 말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거짓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줬는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또 못하는 또 그러한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이 있는 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사실은 또 좁은 길이 또 되는 거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특히 이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마음이 약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것에 또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세상의 유행이라 그럽니까? 유행. 자꾸 이렇게 그런 것에 변화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가요. 안 보면은 되는데 보게 되면은 또 좋다. 진짜 그렇네. 말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홈쇼핑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요. 방송으로 사실은 안 보면은 그런 거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심으다 해가지고는 한번 홈쇼핑에 요리 보다 보면은 정말 저런 게 있었나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음이 가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러다가 이거 꼭 사야 돼. 그러다 보면은 또 눌리게 되고 막상 또 사고 보면은 이거 필요도 없는 걸 또 샀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또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내가 진짜 몇 번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구매를 해야지. 그냥 즉흥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거의 또 지금 아니면 또 구매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급한 마음에 이제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사단은 지금도 밤낮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또 말씀 통해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단이 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참 쉽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긴 배우지만은 대처기가 풍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내 뜻대로 되면은 그건 사단이 역사한 것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판단하면은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일과 원치 않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일과 관심이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관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본능이라고 봐야죠. 본능적으로 하기 원치도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보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이것을 좀 생각이 많이 되고 내가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기준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것을 분별하게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러한 것은 행동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꾸 막 그런 걸 이렇게 또 옆에서 말을 할 때 좀 들어서 좀 기분 좋고 좀 해피한 그런 말을 갖다가 참 하면 참 좋은데 이상히 또 이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그렇게 막 즐겁고 행복한 말도 이제 해야 되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사실 또 많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를 갖다가 지적하고 누구를 타닥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는 방향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원치 않게 또 어느 또 형제님에게는 또 자매님에게는 또 뭐 기쁨 마음도 줄 수 있겠지만은 또 마음이 그러나도 불편한데 또 그런 말씀을 또 들음으로 해서 또 마음이 또 오히려 더 또 불편해지는 또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거 이제가 또 지 생각도 우리한테 또 그러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보다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한 존재가 돼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창조했지만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갖다 믿고 본받아 산다 그러면은 먼저는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들면은 내가 그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외면해버리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말씀과 안 맞는 거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거죠. 참 어려울 때는 더욱더 이러한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많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봐요, 그걸. 이상하게 그런 건 잘 봐요, 자우지간에. 다른 좋은 이런 건 안 봐요. 눈이 있어도 못 본데, 보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보면 꼭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그런 거,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말이나 행동, 그런 것은 칼같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은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이 바로 그냥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욕을 해본 상관이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방심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 막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동네 어른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바로 그 후에 아버지 이름이 바로 붙어요. 그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만 내가 그냥 한순간 이렇게 방심을 하고 또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정신을 놔버리면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참 너무도 많이 거대는 말씀인데 14만 4천에 대한 그 말이거든요. 어느 집단이죠. 집단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서 지금 이 시간도 정말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을 갖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제 그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라는 그러한 핏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갖다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실상은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돌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돌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이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가 아니고 그 우리가 그 모두가 물려받은 그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거든요. 본질은 또 예수님이고. 이제 그분들이 눈에는 아직도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거에
되다 보니까, 미혹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뭐랍니까, 거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비록 하나님의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열심으로 또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은 14만 4천이라는 그 수는 이제 12지파를 갖다가 말씀으로는 그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지만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12지파로 그렇게 해본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느 지파에 속한 겁니까? 쉽게 이방인들은 어느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들 수준에다가 짜맞추기 식으로 맞춰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이상에 영적으로 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거듭난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고 있고 직접 보고 듣고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선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후보자 되시는 분들이 와서 자기를 해주면은 자기를 인정해주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잘 사는 마을, 동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신만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상은 이렇게 태우고 나면은 그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그런 것들은 선거 때는 한번 그쪽으로 한번 보지 실질적으로는 삶 속에서는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요즘은 이제 이제 홍보가 좀 잘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제 경력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그걸 갖다가 내가 추진해서 했다. 어디 이제 공적 같은 걸 그래갖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또 보여주고 또 하다 보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했다는 그런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은 사실 어렵죠. 대통령도 사실 어려운 걸 갖다가 국회의원 내가 됐다 해서 그 한 사람이 시의원 됐다 해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뽑아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갖다 그 아재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또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걸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줄 수 있어요. 당장은.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까 제가 잉태한 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는 것처럼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런데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이리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그 징조, 오늘 말씀의 미혹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침착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거든요. 6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는데 전도사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킹제임스가 거기에는 온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역이 이제 이곳에 이제 여기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좀 실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본능적으로 그런 건지 몰라도 희생양을 찾아요. 대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화풀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화풀이죠. 내 화를 갖다가 그 감당해줘야 될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그 일제 시대 때도 이리 보면은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위에서 거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갖고 뭐 그런다 이상한 소리를 갖다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한국 사람 그 일본에 끌려가서 산 그 2세죠. 2세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때는 1세도 있었거든요. 1세들이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고난을 받고 또 죽고 막 그렇게 대참사가 또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 8절 말씀에 재난의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재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더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앞에서 말하는 나는 물론이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마 어쩌면은 목숨을 그럴 시기도 오지 않을까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런 것이 신뢰도 없고 완전히 서로를 그냥 말씀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사실적으로 이게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는 더 심하게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 이제 이렇게 어쩌면 마귀의 거짓이죠. 마귀의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미혹해 이제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씌워지라. 이게 법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서로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요. 신뢰가 없고 당연히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우리는 아마 이 작은 거 하나도 나를 갖다가 서운하게 하고 그래도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내가 옳은 일을 갖다가 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서로 뭐 사랑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 또 말씀에 순종해서 또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변치 않을 때 그것이 승리자의 삶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다 함께 구원받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육신에 종말이 있고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키리아 70, 80이면은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힘있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100살 이상 사실 분도 계시지만은 그것은 일부고 대다수 되시는 분들은 거의 80에서 이쪽에서 되면은 이제 살아 계셔도 일단 처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던 그런 일은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갈수록 또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또 주로 또 이제 마음은 또 건강은 또 지속됐는데 그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짧아지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사회 문제가 또 많이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전파되리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잘 알겠지만은 거기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돌아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복음이 이제 들어갔을 때가 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는 이제 배운 것이 그거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곳으로 다시 이제 이것이 돌아서 다시 들어갔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 이제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또 이렇게 저번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한 몇만 명 정도는 그 개종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씀과 같이 이제 재난의 이제 시작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성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거든요. 그래 보면 가정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며 증오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가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미 이제 우리가 그 가정한 것을 갖다가 저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정한 것이었구나라고 한 것을 볼지는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정한 것이 그 섰을 때 아마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가 그랬는데 우상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고 둘째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우상의 모습이 그렇게 쓸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 보고 생각할 때 아마 이것 또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뿔이 요리 나고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래가지고 딱 봐도 그냥 아이고 그냥 겁나라 그냥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마 천사의 모습을 하고 모든 것을 아마 예수님을 벤치마킹해서 아마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까. 누구가 하는 그 예수님 나도 그 이상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마 미혹해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혹에 대해서 이제 또 두서없이 저희가 또 준비된 대로 말씀을 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 도덕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그 말씀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볼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참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만은 이제 사랑이 계속 있거든요.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진짜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칭송받고 그러할 것이 삶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우리 안에 구원의 증거가 없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사람분들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렇게 그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는 이 모든 것이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부분이 될 때에 이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또 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에 매여서 정말 어떠한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갖다가 깨닫고, 혹 내가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좀 게으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만은 이러한 것이 우리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 되었을 때 우리의 상급으로 또 돌아온 것이고, 정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혹이 이제 갈수록, 아까 말씀처럼 이 미혹이 갈수록 강하게 세상을 또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이랍니다. 말씀을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